오늘 본문으로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일단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장부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길게 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속전속결로 끝을 내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랜 동안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기본 주민만이 이스라엘 편에 섰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습니다. 힘도 없고 길게 싸우고 아마 이들은 진저리가 쳐졌을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강해오면서 전쟁 앞에 어떤 누구도 불평했다거나 불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또한 이상합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인데 왜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으며 이 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 바로 적각 보려는 땅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광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광야를 하루 이틀 걷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걸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전쟁판에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40년 동안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순간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가시밭길이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입니다. 내 자식이 시험에 늘 번번이 떨어집니다. 내 남편이 하는 쪽쪽 사업에서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졌나 자기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제 어느새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걸어다니면서 불평과 불만했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탓이냐 이게 내 탓이냐 라고 서로 편가르며 이 원인을 찾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어느새 불평과 불만 없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대단히 원망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 신림대에 살게 했나? 왜 나를 저 삼성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게 했나? 내가 왜 파락군의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아빠 엄마는 이 신림동에 살게 했나? 불평과 불만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입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긴 시간 속에서 참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긴 시간 속에서 참는 여러분을 보며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평이 감사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전쟁 같은 인생을 나도 내 엄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한판 붙어보며 살 것이라고 결심하며 그 전쟁에 돌입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을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걸머쥐지 않습니다. 때로는 간섭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또 때로는 못된 말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그것은 나의 큰 유익이었죠. 어떤 때는
나 혼자 11명의 가나안 왕들과 대적해야 할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간처럼 여호수아를 배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배신당한 경험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숨 쉬죠. 이 전쟁 언제 끝나나? 이 전쟁 언제 끝나나? 그러나 그 전쟁은 반드시 끝을 보고야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전쟁인 것이죠. 지난 여름 여러분 정말 더웠죠. 언제? 이 더위 언제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라는 단어가 막연한 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순간에 끝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일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늘 갈등과 조바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여기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까? 그것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밤을 새우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쉬운 문제만 풀고 끝을 냅니다. 자기가 아는 답만 알고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자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그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요구하죠. 자녀들이 보는 시험을 보십시오. 그 시험에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저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여러분들은 인생을 실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유약한 인간으로 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하죠.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끝까지 받아야 되는 삶을 요구합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애써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씨가 가을에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고 여름에 가뭄이 들면 봄에 그렇게 땀을 흘렸던 그 씨는 무용지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농부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 씨를 뿌리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년을 기억하고 후년을 기억하고 시간 속에서 이들의 삶을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승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졸지언정 여기서 버티면 우리는 그 긴 전쟁 속에서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승리를 맛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1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바위를 한 곳에 떨어지면 그 물방울은 바위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시간 싸움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늘 권면하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들처럼 집도 장만되고 그리고 차도 준비되고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실망하지 말라. 남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집 장만하고 자동차 장만하고 인생 그렇게 출발해서 긴 시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못 살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신혼 초에 제 방에서 신혼을 출발했습니다. 제 방은 정말 코딱지만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 아내와 첫째 딸을 낳았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셋이 누울 곳이 없어서 딸아이는 책상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집어넣고 의자는 책상 위로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을 4개짜리를 갖고 삽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은 절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 택함과 과정과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라면 긴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긴 시간 마침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하는 행동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23절을 만나는 순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부터 23절 읽으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견인차 역할 1등 공신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16절부터 23절에 계속 반복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갑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가나안 점령의 1등 공신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막강권합니다. 그 어려운 싸움, 긴 싸움, 11대 1의 싸움,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술 전략을 잘 짜 이겼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호수아, 바로 이 사람이 놀랍게도 2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먼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노른자위를 자기가 먼저 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의 목적은 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군인 중에 군인 여호수아, 이 사람이 가나안을 점령했다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자기가 가져야죠.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야죠. 저는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가장 좋은 땅 뒤로 빼돌려 놓고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게 모든 땅을 점령하고도 자기가 먼저 그 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누어 줄까라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4번씩 반복됩니다. 이 4번씩 반복됐다는 말은 공적인 문서에 이름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명예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명예로운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리를, 이익을, 욕심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명예와 실리 두 개를 걸머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둘 중에 명예를 택하고 실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개를 다 걸머줄래? 아니면 하나를 포기할래?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운 삶이다.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군인들을 보십시오. 별 4개를 다하는 군인들입니다. 명예입니다. 어마어마한 명예입니다. 그 명예를 갖고 있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도 모자라서 수백억을 띵했습니다. 그 수백을 지금 어디에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군인이 못 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참된 군인입니다. 자기는 명예 하나로 된 것입니다. 별 4개의 명예로 자기의 인생에 만족을 합니다. 이 땅의 군인들처럼, 이 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통령처럼 모든 것을 걸머쥐고 싶은 이악스러운 삶을 여호수아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합니다. 명예입니다. 이제 그 명예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니 명예 갖고만 인생이 다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걸머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고 권력판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고 돈이 되는 이권 속에 자기의 명예를 팔아버리기도 하죠. 저는 여기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꼽힌 페르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495년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제일 먼저 정책을 펴은 정책이 모든 그리스 사람들, 거기에 노예까지 포함해, 여자까지 포함해 극장에 들어가는데, 연극 무대에 들어가는데 관람비를 받지 말 것, 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통과했습니다. 반대파들이, 반대 귀족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노예까지 연극을 관람하게 하여 표를 사는 비용을 나라가 낼 테니 너희들은 무조건 공짜로 들어가라. 대단히 포퓰리즘 같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같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연극은 가진 자들이 보는 곳입니다. 가진 자들이 가서 느긋하게 폼을 잡고 앉아서 보는 것이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클레스는 노예들에게 그 연극 무대를 공짜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왜요? 고대 시대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노예들에게, 여성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연극을 보여주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 확장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노예들도 거기서 보며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가지 못한 자를 내리 찍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끼리 서로 나누는 걸 봅니다. 어떤 것이 선하며 어떤 것이 유익이며 어떤 것이 공덕의 선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 노예들도 배우지 못했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육입니다. 바로 이 페르클레스는 자신의 권력을 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돈을 버는데 자기의 권력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자기의 권력을 쓴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이 모든 걸 걸머쥐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에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다의 지도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다시 조합시켜보면 부자 청년이며 지도자며 젊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걸머졌습니다. 부와 명예와 젊음입니다. 이 세 개를 다 걸머쥐고 있는 이 인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영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까요? 자기가 이미 들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영생과 직결되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젊음 영생, 부자 영생, 권력 영생, 영원한 권력, 영원한 부자, 영원한 젊음. 지금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가 부족했던 겁니다. 영생만 걸머지면,
자신이 영원한 권력을 갖고 영생만 주면 영원한 부자로, 영생만 권리주면 영원한 젊음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수께 나와 영생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하나 포기해라. 하나 포기해라. 그러자 이 사람은 쓸쓸히 예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되겠다고, 한국사에서 목사에, 한국사에서 장로는 명예직입니다. 그 명예를 들고 싶은 것이죠. 최근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선교단체 한 목사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라는 명예로 여고생을 농락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이 여고생과 마지막 고별 이야기를 해외여행 가서 하자고 꼬드겨 이별 여행을, 고별 여행을 이 고등학교 학생과 목사는 같이 갔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명예를 들고, 목사라는 권위를 들고 자신의 욕망을 걸머주는데 상한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최근에 여성장관 후보로 올라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으로 입각하면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2번의 장관을 지내는 아주 대단한 명예를 갖게 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생활비로 한 달에 5억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베푸는 삶이 몸에 배어서 저축보다 지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후보자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여론, 정치인은 인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기와 여론몰이로 살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운명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몸에 밴 남을 돕는 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합니다. 그걸 전술전략으로 써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베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회사업가요, 성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현 주소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이론을 누가 도와줘도 그 이론을 도와줬다고 대서특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인기를 몸에 받아야 나중에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명예와 돈을, 명예와 권력을 다 걸머주고 싶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하수는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경상도 꼴짜기 산골짜기 깊은 곳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을 입학하고 나서야 서울에 온 젊은이입니다. 21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똑똑함입니다. 대단히 똑똑했죠. 열심히 공부했겠죠. 눈 부릅뜨고 공부했겠죠. 그리고 밤을 새워서 시험 준비했겠죠. 그리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로 만족하지 못한 이 사람은 사방팔방 그 명예를, 권력을 얻는 데 썼습니다. 사방팔방 돈을 버는 데 썼습니다. 이러면서 보면 여호수아는 가능했을까? 이 여호수아는 2인자도 아닙니다.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자기의 땅을 먼저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18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입니다. 오랜 시간 전쟁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전쟁은 땅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길게 했습니다. 전쟁을 길게 했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죽어 나자빠진 시체를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땅을 보며 그 땅에 피가 녹아내린 그 땅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 땅을 갖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 땅에는 피비린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수많은 사람이 죽은 땅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전쟁에 참여해 진짜 군인으로서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나? 왜 저렇게 매금 사람이 죽어야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차지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숱한 질문에 마지막 답을 내린 결론입니다. 이 긴 전쟁 같은 인생 속에 나는 전쟁만 할 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로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사유했고 고민했고 묵상했고 성찰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함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공자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나는 죽어도 좋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었다. 저녁에 죽는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상당히 논리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를 들었다. 그럼 모든 것이 해탈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로 귀촉됐다. 이제 나는 세상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도를 듣으면, 그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공자는 저녁에 죽을까요? 아침에 죽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정말 임자를 만났다. 나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았다. 나 세상을 통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는 거죠. 아무 미련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공자는 점심때 죽지 않고 저녁에 죽을까요? 왜 바로 즉시 죽지 않을까요? 공자는 저녁 때까지 자기가 들은 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유한 겁니다. 성찰한 겁니다. 이거 맞아? 이거 제대로 맞아? 내가 인생 제대로 파악한 거야? 내가 정말 세상을 다 본 거야? 내가 정말 세상을 통달한 거 맞아? 이게 바로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은 공자가 저녁에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허약합니다. 도라는 것은 즉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사유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 앞에 바로 아멘으로 즉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뻥입니다. 제 설교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기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들을 놓고 나는 갖고 놀 수 있는 실력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도를 들었습니까? 저녁에 죽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녁에 무릎을 치고 이게 그것이구나. 그때 가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성찰하지 않고 로봇처럼 아멘을 화답하고 로봇처럼 결심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큰 우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 있는 지도자라면, 성찰 없이 설교하는 지도자라면 그것은 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명성교회 우리 대목사, 우리 한국교회 어마무시한 목사, 그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은 성찰한서 설교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앞잡이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나팔순으로 산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니 어린아이를 300명 침몰시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일까요?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나팔순으로 사는 가짜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설교를 합니다. 선박 규제 완화와 김구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묻는 국민을 되레 비판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전체 국민의 수준이 이런 것이다. 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니 세금 내죠. 잘난 인간들이요,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잘난 인간으로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대통령 월급을 주고 장관 월급을 주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죠.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유하지 않은 채 내뱉어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는 미국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와서 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국회의원 정몽준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겨냥해서 미개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틀린 말이 아니야. 목사도 성도들을, 목사도 이 세상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돼지라고 인정합시다.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목사라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세금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대통령이라면 높여줘야죠. 생각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이 세계 경쟁 무대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국민으로 만들어줘야죠. 적어도 여호수아 성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다른 것을 자기의 품 안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게 뭐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야? 못 믿겠어. 성찰하고 사유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놀랍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한 16살, 1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꽃다운 여자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험한 유다 산지를 혼자 넘어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요. 엘리사벳을 만나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엘리사벳과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사유한 후에 목숨을 걸고 가장 험한 유다 산지를 혼자 걸어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담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전을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3년 동안 집거합니다. 3년 동안 집거를 마친 바울이 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의 본산지입니다. 마리아가 유다 산지를 뚫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처럼 바울은 3년의 집거가 끝난 이후에 정말 이것이 맞나? 정말 이 복음이 맞나? 이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되짚고 또 씻고 또 확인하고 성찰하고 사유한 결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뇌를 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유하고 성찰해서 내린 결론이 합당하다고 내린 아멘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이 시간만큼은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에 놓일 확률이 많습니다. 명예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 세상의 우상을 택할래? 진리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이게 우리의 노출된 삶입니다. 여기에 성급하게 진리를 택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랜 동안 저녁까지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로 내린 결론을 들고 행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긴 시간 동안 이 전쟁이 대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로봇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일 또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로봇처럼 삽니다.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부팅합니다. 패스워드 집어넣습니다. 일 시작.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 돌립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10년, 20년, 30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순간순간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부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마우스 돌리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내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있는지. 사유하시고 성찰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 긴 싸움 속에서 자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예로 만족하겠다.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와 다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묵상과 사유와 성찰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찾아봤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인생 속에 로봇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뇌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주관을 들고 인생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사유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잇대어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